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6장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고 또 오늘 본문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서도 결혼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율법과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결혼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치가 얼마나 대단한 이치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신 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더 훨씬 직설적인 표현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아멘.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몸의 지체들을 잘라버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지체된 우리와 절대 결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얼마나 구원을 절실하게 요구하는가, 구원의 기쁨이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은, 나에게 온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주신 구원이다.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했어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가 서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남편은 아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혼 숙녀 프로그램 이번 주도 봤거든요. 그런데 야, 정말 대단해요. 왜 그렇게 남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아내는 하는지, 또 아내는 또 남편이 하기 싫은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토닥토닥 다퉈요. 부부가 뭐냐면, 부부는 적극적으로 서로가 좋아해 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목숨 걸 것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사모님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사모님, 부부는 그런 거예요. 사모님, 남편은 아내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부부예요. 사모님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계속 옆에서 1층에서 사모님 일하고 있는데, 사모님 제가 좋아하는 것 좀 해주세요. 웬만한 건 제가 좋아하는 것 좀 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말씀하셨어요.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라는. 쌍방입니다. 쌍방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서로에게만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럼요. 서로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 충만함을 나타내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장소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 아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서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계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을 너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영원히 벌받지 않는 것, 어떤 영원한 나라, 또 뭐 눈물 없는 곳,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나 영생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영생을, 구원을 죽지 않는 것, 아프지 않고 슬픔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죽지 않는 것, 벌받지 않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해석하나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죽지 않겠죠.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벌받지 않겠죠. 슬픔도 없겠죠. 눈물도 없겠죠. 아픔도 없어요. 그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은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부부관계처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합시켰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더 깊이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충만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좀 기분이 좀 꿀꿀하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로마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7장은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편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100% 도전하라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왜 순종합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와 질서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권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에서 권위자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권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권위 아래서 구원받은 나,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어요. 구원을 얻기 전 내 마음대로 살 때와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이런 권위가 뭐고 질서가 뭐고 순종이 뭐고 복종이 뭐고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즐기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왜요? 어두워졌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인생이들이니까. 어둠 속에서는 일관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표를 설정해서 갈 수가 없어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둠이에요. 새카매요. 어둠인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관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로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질서와 일관성이 없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때요?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권위자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받은 것이 있어요. 전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신으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감각 없는 자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방해하는 것들과 피 흘리기 싸워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과 부단히 싸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순종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구원을, 영생을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삶과 직장의 삶과 학교의 삶과 구원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벌받지 않고 사는 것, 그런 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절대 권위자이신,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수양이고 종교생활이지 그것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기준과 목표, 어떤 색깔을 갖는 것, 그런 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색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싸움을 계속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맞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 기분에 내킨 것,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은 내 만족이고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소와 양의 살찐 것들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변명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했다, 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했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사울이 말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와 살찐 이 염소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이것들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을 해요? 순종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낫습니다. 꾸짖었어요. 아멘. 여러분 순종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은 순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정말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갑니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똑같이 평가를 했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구원을 한번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목표로 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성 아니에요. 도덕성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야 작은 일도 충성할 수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작은 자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작아요.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편하게 쉬고 싶은 것, 놀러 가고 싶은 것, 또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쉬운 일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일 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권위와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알아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든 작든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